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듣고 작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더 정확히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서 우리를 지상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 고통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몸바쳐 피 흘려 다 담당하시고 죽은 이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우리가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런 사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부를 때 이런 성령의 감동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할 때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한번 불러보세요. 회개가 터지고 그때 감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맛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아무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신앙이 출발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고 마귀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다 해결됐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방종을 살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그냥 빈둥빈둥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은 총과 특별은 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은 총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본은 총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갖고 건강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자녀의 삶도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자녀의 삶은 11절 말씀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다시 말씀드리면 좁아진 마음이 좁아진 삶은 마귀의 자녀의 삶입니다.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삶,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삶이 있으면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늘 체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삶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이런 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좁아져서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그걸 사귀지 못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마음이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불행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음을 넓히시오. 마음을 넓혀야 해. 내가 하나님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는 마음이 좁아진 탓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을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삶은 마귀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법의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삶이 진리에 서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나쁜 불법에 같이 멍에를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겠다고, 어떤 나 아는 사모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안 갔어. 불신자라고.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법에 같이 멍에를 메고 도둑질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악한 일에 같이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어둠에 어찌 사귀며, 어둠은 사단의 소설이라고 그러죠. 어두운 거, 죽음, 뭐 같은 어둠의 일은 다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다 그 사탄의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온수 마귀 사탄의 자녀가 삶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절에도 쭉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갖다 주는 것, 염려를 갖다 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완전히 이 사단이 사로잡아 짓눌쳐가지고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절망이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 근심은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 삶이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혈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바뀌어요. 물론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삶이 복을 못 받는다. 따라서 삶은 따라 삽니다. 삶은 축복의 그릇이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응?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또 더 많으시고 제자들한테도 자기가 사실적으로 보면 나이, 이 육신적으로 나이로 보면 더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얘들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진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른애 갖고 있어. 애늙은이 갖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그래 하나님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버지 뭐 그러니까 뭐 기도도 뭐 영 잡고 잘하려고 싶어. 어린아이가 뭐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연구해서 나오는데 배고프면 엄마 저 줘. 엄마 밥 줘. 어쨌든 그런 신실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주 만물을 참, 야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한지 알아. 나 그거 듣고 싶다 그래. 너 용건이 뭐냐? 아버지 아파요. 배 아파요. 어쩌면 그 기도가 더 신실한 기도. 어린아이 같아.
옆에다 형용사, 뭐 전치사, 말투시가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아버지한테는 그럴 수 있어. 남의 아버지야.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아버지한테는 그냥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처럼 많죠. 아버지 많은 거죠. 진짜. 남의 자식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교통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만 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 만 원만 주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그 옆에다 많은 것을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진짜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한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뭐 기도를 못 하고 잘하는 이 아버지한테 내 필요를 말하고 내 있었던 일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못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저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1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의 제1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제1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셔야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싸우고 싶고 누가 불행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내 가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제1의 자리, 다른 것은 몰라도 늘 제1의. 여러분이요 자리에 어디가 여러분이 자리에 딱 회장님이 출근했는데 부사장이 회장 자리에 딱 앉아있어. 회장 기분 좋을까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 그게 경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이 늘 제일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명도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일의 자리에 다른 놈이 와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행복하시니까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도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심령 볼 때 그런 것을 늘 깨닫고 있는, 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숨 쉬면서도 예수 천국, 자면서도 예수 천국, 길거리 가면서 예수 천국, 늘 그러고 살아요. 아버지, 그래도 다른 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공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뭐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만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 부정한 삶은 마귀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울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삶을 다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계속 점검해야 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가?
원수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넓히는 삶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넓히면 불행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 깨닫고 사도 바울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내 자식에게 말하듯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는 그런 심정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잘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의 종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을 넓히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상처를 덧내는 게 아니라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이유해주고 이런 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치마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의 그게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의 사랑의 치마폭이 넓어서 모든 것을 싸매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무슨 삶을 말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죠. 그 구별된 삶은 우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의의 삶입니다. 빛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제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크게 지킬 것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하면 우리는 굴러요.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경험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밀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변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좀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삶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 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서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보면 내 속에 누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삶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언행 심사. 그래서 여러분을 보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다. 이래요.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런 고통 중에서 저런 아픔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 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지, 은수막이 사탄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문제에서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파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반응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믿음의 선진들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물고기 뱃서 하나님의 장애의 삶을 돌아올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믿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할렐루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 자녀의 삶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거짓하고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